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또 뒷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앞으로 옆으로 뒤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좀 심오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심오한 설교. 어떤 설교? 심오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번 주에 단일 기도회를 듣다가 그 단일 기도회 강사 가운데 한 분이 천안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종원 목사님, 임종원 목사님이 이번 강사로 서셨는데 그분이 어떤 그 메시지를 했냐면 영적 권세 그리고 영적 치유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앞에 한번 좀 볼 텐데요. 이분의 사역은 특별히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무당들 또 박수, 술사들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역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이분도 몇십 년 동안 그 막 뱀의 문신이 몸에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당 하시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없어서 붙들려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접하고 해방돼. 여기 뭐 성불사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선녀 보살 우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아무튼 됐습니다. 이분이 뭐 평택에서도 뭐 좀 하시고 천안 멀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아마 한 200m 떨어지는데 미륵사라고 하는 그런 저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무당 그 점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미륵사를 떠올리면서 미륵사에 가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가 거기 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가보라고 하니까 또 이분 말씀으로는 그럼 그냥 갔다만 오려고 이제 그렇게 가게 된 것이 이제 처음 발걸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그런 사역을 많이 하게 되셨는데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잘 정리해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영권 또 이런 영적인 치유
바로 그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목사님이 자기의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오늘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다시 잘 정립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영안이 열리고 심오한 하나님의 능력이 또 은혜로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따라서 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믿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도 거부감을 느끼거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지 뭐. 이제 거기다가 좀 붙인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노 프라브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잘 보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 논쟁이 되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잘 연결을 해서 보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그 예수님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요한?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부르더니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키느냐? 너희들 예수님한테 한번 좀 다녀와 봐라. 왜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뭘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여러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어요. 세례 요한 마음 가운데 잠시 흔들렸어요. 뭐가 흔들렸느냐? 뭐가 흔들렸을까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했다는. 자, 주목하세요. 주목.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근데 어떤 어르신은 물어보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나눌 수 있느냐? 성경하고 찬송가로 나눌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 이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구약의 주제는 뭐냐? 오신다. 신약의 주제는 뭐냐? 다시 오신다. 다시 한번. 구약의 주제는 뭐라고? 오신다. 신약의 주제는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오신다. 신약에는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 근데 자, 대답해 주세요.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누가?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좀 갈라집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만 대답하면 뭔가 부족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하죠. 누가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또 사복음서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 예, 자막 안 돼요? 예,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 다음에 41절. 41절 보여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걸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뭐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냐? 응? 이러면서 의견이 분분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우리들은 받아들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 사이에는 이 논쟁이 이슈가 됐다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 논쟁이 계속될 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얘기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마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에레미야가,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했던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 말고 내 제자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진짜 훌륭한 고백을 하죠. 자,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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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긴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다 아니다,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에레미야인가, 의견들이 분분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에서요, 이 고백은 굉장히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지만 그때는요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심장 가운데에다가 심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요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어떤 똑똑한 선생, 스승, 부모,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이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아멘. 여기 뭐 목사가 가르쳐서 외워서 no. 성경 읽다가 똑똑해서 깨달아서 아니요. 하늘 아버지가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 내가 알아지는 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비밀 통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까지 가야 돼. 이 세 가지 비밀이 풀려져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영권과 권세를 가지고 동일하게 힘있게 승리할 수가 있게 돼. 목포의 어떤 교회에서 어르신들 이제 세례문답을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학습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문답을 하잖아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물어봅니다.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심각하게 대답하기를 좀 생각을 하더니 예수님은 내 오빠지라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 막 좀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니 무슨 웬 오빠는 무슨 오빠가 돼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오빠가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랬더니 아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할 때 가르쳐준 거 그걸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오빠라고 했는데 참 뭐 순진한 말씀이지만 또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논쟁거리였고 이슈였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1절을 보시면 자 자막을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서 이렇게 할 때요. 자 보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이게 신문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너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 62절 넘어갔어.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니라.
다시 한번. 내가 내가 그니라. 그니라. 무슨 얘기요? 내가 누구라고?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야. 대제사장이 묻는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입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그리스도가 재림할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64절. 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다 예수를 뭐에 해당된다? 사형에 해당된다. 뭐 시켜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깨달은 사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담대하게 그러면서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주제가 뭐냐? 설교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한 결론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36절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성령 받은 다음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그 설교의 결론이, 그 설교의 주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요, 석가모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게 있어요. 뭐야 저거. 그와 똑같은 반응이 초대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사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더니, 그렇게 전도했더니 그 말을 듣기 싫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그 제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 이름으로는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 다물어라. 그렇게. 이걸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길을 쓰고 막는지 알 수 없어요. 오늘 아까 앞에 임종원 목사님 간증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고 하는데
입에서요 예수까지는 나오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무당들 입에서 귀신이 틀어막. 어떤 그 무당은 다 얘기하고 설명했더니 영접 막 하려고 했더니 자기 좀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급하다고.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랬대요. 갔다 오라고 했더니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아유 큰일 날 뻔알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는데 자기가 화장실을 가는데요 누군가 뒤에서 그냥 뒷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자기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냐?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못 깨닫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100% 200%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다른 거 없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채찍질도 받고 감옥에 가둠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한 건 뭐였느냐? 자, 사도행전 5장 4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거 참 우리가 주목하고 또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봐야 될 메시지인데요.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뭐였느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는 그러잖아. 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혹시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나 봐봐. 뭔가 귀신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선포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비밀이다. 뭐다? 비밀. 이게 아까 첫 번째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요, 빌립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그 집사 빌립 있잖아요. 그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파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수르와 그 역사적인 그런 사건, 사마리아 여자 그 사건 하자, 유대인과 상종도 안 하고, 바로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어둠의 세력이, 불신, 미움, 이 어두침침한 악의 세력이 이 사마리아를 덮고 있을 때 이 사마리아에 성령 충만한 빌립이 가서 전한 메시지는 뭐였느냐? 누구를 전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선포를 통해서 그 어둡던 사마리아가 기쁨의 도성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하게 사역했던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빌립이 있었고 스데반이 있었고, 이 스데반과 집사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나중에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앞자리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가장 못 견뎌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이 사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고만 하면 가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심지어 사울 스데반처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왜냐? 바울이 알기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십자가에 죽은 그런 어떤 이단 비슷한 괴수 가운데 하나인데, 이 제자들이 성령 받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전하니까 싫고 또 싫고 또 싫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데 앞장선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잡아가려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대낮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꼬꾸라져 버립니다. 아니 예수는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사울을 아나니아가 인도하고 그 아나니아의 인도를 통하여 3일 금식을 끝나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잘 들으세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포한 게 뭐냐?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자, 질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은 누구셨을까요? 누구? 그죠? 예수가 뭐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단순히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은 온 몸으로 체험하고 영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그 눈이 열려서 3일 금식한 다음에 그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가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목을 걸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거기에 바쳐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더 알기로 작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는 알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 두 번째 비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자, 앞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비밀 나오죠?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에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비밀은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예수가 누구신데?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내 안에.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자,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가 한번 만져봐.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는 좀 빼고 합시다.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도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 안에도 누가 계시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우리 이전에도 한번 오래전에 했던 건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문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우선 좀 기니까 따라서 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문안 드립니다. 자, 한번 그렇게 짝지어서 한번 해봐요. 자, 옆 사람하고 해봐요. 내 안에 좀 필링이 와요. 내 안에 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훌륭한 고백인지 알지만,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뭐다? 교회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뭔지 몰라. 교회가 뭔지 모른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의 모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건물이, 십자가 있는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 그러나 진짜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비밀이에요. 첫 번째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비밀, 그 그리스도 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모여진 그 모임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스도는 이게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어떤 뜻이 있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그래서 구약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앞에는 성경에 보면요, 더 크라이스트,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많은 왕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더 킹,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왕, 예수,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제사장, 그 선지자를 구별해서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바로 특별한 그 왕 되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냐? 이 세상의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로 온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은 하늘의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도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참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내 안에 계신다.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무당집에 갔더니 그 무당이 그 무슨 뭐라고 하나요? 그 밑에 물 있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흔들리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신기가 임하면 그게 막 움직이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점을 치는데, 이제 그 무당이 목사님 가니까 그 정말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말하자면 세면 이게 흔들리는 게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이 양반 안에 있는 파워가 없는 거고, 이게 멈추면, 그러면서 그 무당이 잡으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한번 잡아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순간 가슴이 떨리더라는 거죠. 이거 잡았다가 계속 흔들리면 이게 무슨 낭패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진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 그 눈을 딱 감고 그걸 딱 잡았더니 그게요 딱 멈추더라.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니 어이구 목사님 기가 상당히 세네요. 그러더니 점점 일어나가지고 혼자 주문을 이더니 팍 자빠지더라. 이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영권이다. 따라서 합시다. 영권이다. 영권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되죠.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왕으로 계신 주님이 강해지는 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왕 되심이 강해지는 게 여러분의 영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제사장권, 예수님이 제사장이신데 그 제사장권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그 제사장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 사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영권이 강한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 왜냐? 제사장적인 그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왕권이 있고 너희에게는 제사장권이 있다. 할렐루야. 그 왕권, 제사장권,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선지자권. 그냥 이건 제가 말씀 한번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니까 이 선지자권은 뭐냐? 선지자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그 권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이게 선지자권이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가 선지자권이다. 그럼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세요. 왕권, 따라서 합시다.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용해야 영역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대적할 때, 마귀가 미혹할 때, 그때는 왕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왕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왕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왕권이 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다. 제사장권은 뭡니까?
허물과 잘못과 죄가 보일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중보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바로 이 제사장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권은 우리가 익숙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가 선지자의 가진 권세다. 복음을 전하는 권세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왕권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 선지자권도 믿음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역이 강해진다. 뭐가 강해진다? 영역이 강해져.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요, 꼭 환자처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힘 못 쓰는 환자처럼 겨우 주일날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이거요, 진짜 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힘은 없다. 파워가 없다. 왜? 그리스도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그걸 내가 행하지 못하니까 영역이 없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역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